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4장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5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장 2절에 서 있다고 그러죠. 위치가 지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라는 이 단어가 자리 위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둘치예요. 둘치. 위치가 지금 로마서 1, 2, 3, 4장을 거쳐서 이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은 이 아담과 이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죠. 이거를 좀 비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은 1, 2절을 이게 주제입니다. 1, 2절이 주제고 10절, 11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인류의 사람의 두 가지 타입이라고 그랬죠. 이게 1번 타입이죠. 이 아담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은 사망이거든요. 이후에 이 아담을 붙잡고 있는 게 사망 권세자인 마귀가 이 아담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의 원죄가 전가가 됐어요. 전가. 이게 전자가 구를 전이고 이 가자가 시집갈 가자예요. 영어로 인풋이라고 그러죠. 전가가 돼버렸어요. 아담의 원죄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그거를 1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 예.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되어 가지고 아담이 범죄해 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이 하나님의 환경인 에덴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에 수고를 하면서 수고와 슬픔으로 얼룩진 7, 80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거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저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전가된 죄인으로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정죄를 하고 이 상태가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아담 안에 있는 상태의 지금 설명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3장을 보세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22절 읽습니다.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과 복음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분석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아담을 유혹을 해서 자기 종으로 만들었어요. 이 따를 종입니다.
이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정하지 하든 안 하든 마귀를 종종 졸졸 따라가고 있어요.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은 이제 땅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다 흙에 속한 첫 아담의 형상을 입은 땅에서 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예수 재림할 때까지 전부 다 아담 안에 있어서 아담이 범한 이 죄를 전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사망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이 율법이 정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위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온 자예요. 근데 하늘에서 왔는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율법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이 율법 아래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하늘에서 왔는데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났어요. 이렇게 나게 하신 것은 저 율법 아래에 있는 첫 아담 안에 있는 저 죄인들을 속량하시라고 했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셔서 이 인자가 이 율법을 완전히 했습니다. 율법을 성취한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1번. 그리고 저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형벌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담의 그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것은, 설계하신 것은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똑같이 닮은 자를 만들려고 한 이 계획이고, 이게 1번이고, 2번은 예수님이 이거를 성취를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가 이룬 이 율법의 의, 예수가 당하신 이 십자가의 형벌의 이 의가 첫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이것이 우리한테 전가가 돼야 돼요. 이거를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둘째 아담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 있는 사람을 이리로 옮겨놔요. 그래서 예수의 의, 첫 아담의 죄를 그대로 전가받는 것처럼 이쪽으로 옮겨진 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의 의와 그의 형벌당한 것을 그대로 전가받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고 묻질 않는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흉악범이라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바리새인이라도 죄인이에요. 이것을 이룰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 정해진 사람은 견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견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끈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견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아픔 상황도 하나님이 이렇게 견인의 의미는 그거를 끌어당기는 힘도 있지만 그걸 감당하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이 견인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이사야 10장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원두막에 오이밭의 원두막처럼 포도밭의 망대처럼 남은 자가 되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20절. 21절, 22절. 세 절 읽습니다.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우시야, 요담, 헷갈리네. 예, 이사야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남유다 이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 4대 왕에 걸쳐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에 약 한 800년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유다는 605년, 586년, 597년, 586년 이렇게 1차, 2차, 3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포로가 되어가지고 망했거든요. 여호야킨, 시드기야
마지막이 시드기야입니다. 이게 망했어요. 이때부터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서 전부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데 여기에서 남은 자가 다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인 바벨론 거기에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끌려가고 에스겔이 끌려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부터 모든 백성이 끌려갔는데 이때 돌아올 때도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죠. 세계사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끌려갈 때도 세 번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오는데 약 5만 명 정도밖에 못 돌아왔어요. 돌아온 숫자가 5만 명입니다. 70년 지났으니까 다 돌아가시고 터잡고 살으니까 누가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남은 자로 정해진 자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와 가지고 이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되어진 예루살렘 성 제1성전 솔로몬 성전 그 무너진 성전을 이 적은 숫자가 이방인과 싸우면서 한 손에는 이 농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싸우면서 이걸 재건한 것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70년 전에 이건 망하기 몇백 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귀환령을 내린다고 설명을 해놨고 그 고레스의 그 원형 그 비문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영국의 런던의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이 메데파사라고 해서 굉장히 열악한 제국인데 바벨론은 그 당시 엄청났어요. 근데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 내부에서 문을 열어줘서 바벨론 망한 거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한 고레스가 즉위하자마자 고레스 원년에 다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이 586년에 이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5만 명이 돌아왔는데 이 고레스 왕이 성전 지을 것까지 다 재료까지도 줬어요. 성경에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다니엘은 이때 잡혀갔는데 BC 605년에 잡혀갔는데 이 사람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헬라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것이 일으켜졌다가 요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장군이 5명이었는데 장군 4명이 이 헬라 제국을 분할합니다. 큰 제국 중에 하나가 프톨레미 왕조하고 이거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곳이고 거꾸로 얘기했네. 남쪽에 이 이집트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고 제가 헷갈리네. 북이 셀류쿠스고 해림이 맞냐? 이과야? 갑자기 헷갈리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헬라가 4개로 분할되는데 가장 강력한 왕조가 셀류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북왕국, 남왕국. 이건 남쪽은 이집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북은 시리아 기반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싸워요. 이게
다니엘은 이때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헬라 제국이 분할돼 가지고 나뉘는 것은 기원전 300년 됩니다. 최소한 200년 앞서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이 다니엘이 살았을 때는 헬라 알렉산더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만들 것을 예언했고, 이것이 4개 왕국으로 분할되는데 강력한 북왕조, 남왕조가 싸우는 것을 다니엘서 10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북왕조의 공주가 남왕조에 시집 오는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로 됐어요, 이게. 성경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11장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251페이지입니다. 여기 10장에 10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니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었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 예, 여기 다니엘의 20일 그 새벽기도 금식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라는 구절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예, 다니엘은 이 605년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런 시대에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 메데파사, 메데 이거는 산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국가고 이 바사는 이 산맥 밑에 있던 나라인데 이게 합쳐가지고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 이 바벨론이 망한 후에 일어나는 것이 페르시아예요. 바사국이에요. 거기 13절 읽으세요. 13절, 14절 시작.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달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건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천사들이 그 응답을 갖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바사국을 뒤에서 후원하는 영들이 지금 하늘에서 지금 이 천사들, 응답을 갖고는 천사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데 이 막으니까 하나님 미가엘 군장을 보내서 그거를 뚫게 하고 지금 내렸다는 거예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미가엘 뿐이. 여기 헬라 나오죠. 헬라. 페르시아가 바사인데 헬라, 그리스. 헬라군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바사막이 헬라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영의 세력이 그걸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그 영이 그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나 이 헬라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이 헬라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일으켜졌다가 요절하는 바람에 네 명의 장군이 분할하는데 북셀류쿠스 남프톨레미가 이것이 네 개 나라 가운데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나중에 로마가 이걸 통합을 해요. 그것이 이 다니엘서에 그대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듣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의 왕이 일어나서 그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위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 헬라가 일어났는데 알렉산더 그 후손이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나눠졌는데 알렉산더의 직계가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5절 읽습니다.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것이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는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 남방의 공주가 북방으로 가서 결혼했네요. 거꾸로 제가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 셀류쿠스 프텔리미가 이게 전쟁을 4차인가 5차인가 했어요. 그래서 남방의 공주가 화친하기 위해서 북방으로 가서 결혼했는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북방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쟁하러 가서 지고 올라오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화풀이를
한강에서 뭐하고 어디 와서 아프려 한다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지나다가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더럽혔어요. 제우스 신상 세놓고 거기다 돼지풀을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하스몬 왕조가 막하기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 헬라하고 셀류쿠스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여기 다 이 다니엘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로 된 겁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공주의 본죽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우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금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다니엘은 여기 지금 오늘 삼천보를 세가지고 자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화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 지금 다니엘이 살아있는 이 시대로부터 계산해서 70일에가 있는데 이때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그 숫자를 정확히 계산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수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언을 이 이상으로 받은 그 시점부터 정확히 계산된 70일에라는 이 일회를 계산해서 정확히 예수님 오셨어요. 자, 읽습니다. 또. 몇 절까지 읽었죠?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저가 이를 것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송수에 엇몰릴 것 같으며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해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네. 저희 교회에서 그 계시록을 다룰 때 이 다니엘서 9장 이걸 좀 다룬 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하지 못해서
제가 이제 보완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다니엘은 605년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런 사람들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으로 임해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페르시아, 헬라, 북왕조 나온 줄. 어떤 옛날의 목사님은 저 다니엘서 11장을 해석할 때 남북한이 싸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난다 뭐 그런 걸로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연약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셀류쿠스 프톨레미 왕조가 싸우는 일, 그리고 남왕조의 공주가 북왕조로 시집가서 화친을 청하고 어떤 것을 이루다가 자기가 시집간 이 왕자가 실권을 해서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거를 몇백 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이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진 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들이 와서 그대로 성취하고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구원하는 것도 이스라엘 가운데도 모든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1차, 2차, 3차 귀환한 사람이 약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았는데 이 남은 자들은 정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견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 종이 뭐냐? 죄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건 사망입니다. 사망이 그걸 결박을 하고 있어요. 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고 이 율법은 그걸 정죄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도 이 마귀가 장악한 아담 안에서 못 빠져나가는데 이걸 여기 있는 존재를 남은 자를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서 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왔는데 어디로 왔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왔어요. 그래서 율법을 그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첫 아담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자기가 율법을 다 성취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범한 첫 아담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이 될 정해진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 이제요. 여기서. 이게 남은 자예요. 왜 그러냐? 몸을 위해서는 다 하죠. 몸을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결혼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장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셔서 근원이 달라요. 땅에서 났는데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요.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로마서 8장 23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이 머리와 뼈대를 맞춰서 상합하고 연락하여 이 지탱할지 몸체자입니다. 그의 몸이 될 이 지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째 사람은 망했는데 이 둘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지혜와 칭의 의로움과 거룩함, 성화와 이 머리로부터 몸의 부속, 영화. 이것이 그냥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이 지체가 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한 것과 율법을 봉한 그 형벌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옮겨와 가지고 이제 머리가 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충만, 신성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이곳에 연결되어서 지혜와 칭의와 성화, 영화가 계속해서 이 사람 가운데 선물로 그냥 계속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은 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붙잡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견인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거고, 여기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전한 거룩으로 충만한 새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남은 자는 돌아와요. 마귀에 의해서 아담에 의한 이 죄의 전가를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망이 왕노릇하던 율법 아래 정죄를 받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는데 그 돌아오는 방법은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 보내셔서 그의 몸들이 하지 못하는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는 율법을 대표로 그가 성취를 하고 그들이 전에 아담에 의해서 범죄했던 그 죄의 형벌을 그가 머리로 대표로 짊어져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이라. 아낌없이 그 몸을 위해서 머리는 사랑을 한 겁니다. 이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들이 예수와 연합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전혀 없는 영혼 몸이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칭의가 되면 이제 불완전하겠죠. 그러나 이 머리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 영화로움이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영원전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저것이 우리 이성의 동의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그때 실제적으로 이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 영혼 몸에 하나님의 적용이 일어나는 소망을 가지고 주를 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거룩한 모임 에피시나고게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